1월 3일 수요일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 다시 광야로입니다.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광야의 2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최초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40여 년 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방황을 40년 동안이나 치루어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시는 과정인 것이죠. 34절부터 3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특별히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40여 년 전에 그 민수기 14장의 상황이죠. 10명의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불신앙의 말들을 마구 내뱉은 것이죠.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맹세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35절인 것이죠.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좋은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좋은 소식이죠. 좋은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죠.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만큼은 온 백성에게 맞서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자. 그 땅은 여호와께서 능히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 역설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심각하게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었던 그 상황. 그 상황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 앞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 둘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그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순종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모세,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는 불신앙의 말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너희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무리, 그 군중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반석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나도록 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지팡이로 그 바위를 세게 2번 두드리며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사실 그 군중들에게 그렇게 반응해 버린 것이죠. 감정적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 예수,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게 하라 이런 의미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아니라 기업, 유산, 상속, 목 그런 것이죠. 39절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 오히려 사로잡히리라 하던 그 아이들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로잡힐 것을 염려해 주었던 그들, 염려해 주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들어갑니까? 그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20세 이하로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성인으로. 그런데 그 언약을 받고 출애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는다. 너희가 못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인물과 그 갈렙, 그리고 이제 새롭게 자라난 그 2세들은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들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을 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4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으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나 41절에 그들이 회개하는 듯 보이는 말을 하죠.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제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지 않더니 올라가지 마라 하니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요 만용입니까? 마치 회개하는 듯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죠.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 쳐들어가는 것이 순종인데요. 그들은 명분을 찾고 그리고 형식적인 회개의 모양을 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 중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내가 손해를 보고 사실 이럴 때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창피하고 내가 손해보면 맞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상황 논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살고 내가 모양이 나고 내 명예가 드높아지고 그런 쪽으로 마치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때도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한 것 그것은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는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진 후에 우리는 그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관계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쫓아 쳐들어가겠다는 것이죠.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냐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와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까지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들이 아주 큰 손해를 보고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그 패배 후에 그들이 와서 통곡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게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이런 통곡이 아니라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온 그 사실, 자신들이 진 거, 자신들이 패배한 거, 자신들의 자존심이 떨어지고 손해본 거, 그것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통곡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문날 수 되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으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살아입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왔을 때 분별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 안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말씀 앞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 위기를, 그 때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상황을 바꿔달라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더욱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맞을 때 그때 후회 없이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을 거부하던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 분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하루를 지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